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매맞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매맞음. 예수님의 매맞음. 네. 부모와 자녀, 예수님과 인간,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으나 같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자신은 못 먹어도 자녀는 어찌하든지 맛있는 거 배불리 먹게 하려고 합니다. 또 자신은 못 입어도 자녀는 할 수만 있다면 메이커 있는 옷을 사서 입게 하려고 합니다. 또 자녀가 공부하는 일이라면 살아가는 부부가 헤어지면서 기러기 아빠가 되면서도 자녀를 유학을 보냅니다.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또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자녀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해결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과 질고를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또 얼마나 힘든 것도 아십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요 병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병으로 고통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매 맞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 대신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상반절입니다. 예수님 땅에 오시기 약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렇습니다. 야훼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원하사는 히브리어 보면 기뻐하다, 갈망하다, 좋게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만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좋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갈망하셨다? 좋게 여기셨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왜 그러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나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각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집니까? 지금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합니까? 이 시간은 나의 질병과 질고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알아 그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고 축복받는 은혜받는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질고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고통은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질병의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저도 어렵게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어렵게 야간 대학을 다닐 때 졸업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낮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저녁 6시가 되어서 졸업시험을 치러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교실로 들어가서 저는
도서관에 앉아있는 땀이 그냥 뻘뻘 나. 식은땀이 나. 몸이 천근만근. 도서관에서 의자에서 내 몸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끙끙대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실로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친구는 다 교실로 졸업시험 치러 들어갔어요. 난 못 갔습니다. 얼마를 엎드렸다가 힘을 겨우 내서 걷기 시작했어요. 교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2 정거장을 더 가야 내가 집까지 갈 수 있는데 2 정거장 갈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이제 2 정거장 전에 제가 버스에서 내렸어요. 내린다는 것만 알았는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벌써 그때가 한 7시였는데 새벽 한 3시가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된 거. 진찰을 다 받아보니까 폐병입니다. 너무 어렵게 살고 너무 고생하고 너무 못 먹으니까 폐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폐병 앓는 환자가 먹는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편도선이 붓는 겁니다.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또 겨울에서 봄 넘어올 때, 4계절마다 이 편도선을 부어서 앓기 시작합니다. 뭐 온도가 체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땀이 납니다. 목이 붓습니다. 편도선이 붓습니다. 말을 할 수 없어요. 밥을 먹을 수 없어요. 밥은 고사하고 죽도 못 먹습니다. 미음도 못 먹습니다. 물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열흘씩 꼼짝을 못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로 늦게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 나오니까 그 즉시에 편도선이 아픈 것들이 계절마다 아픈 것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무리 계절이 바뀌더라도 제가 편도선이 부어서 설교 못한 적 있습니까? 편도선이 부어서 내가 목소리가 쉰 적이 별로 있었습니까?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병들면 부와 명예와 권세가 한낱 물거품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병 들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병 들면 안 돼.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왕이라는 신분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야 20장 2절로 3절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걸으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말했습니까? 벽을 향해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병들고 나니까 체면 없는 겁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왕도 체면이 없는 겁니다.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병들면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싶은 일도 마음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물질과 관계까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회를 혈증을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배했을 때 아무 힘이 없고 도리어 더 충하여 졌던 차례 그랬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면 병에서로 고통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라고 심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힘든 것이 나만이 힘든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다른 아이에게 다른 자녀에게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치매 노인이 있으면 가족이 일상적인 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리듬이 다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장경은 병들었으면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이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 무서운 질고를 누가 대신 져줄까? 그건 부모도 안 됩니다.
자녀도 안 됩니다. 형제도 안 됩니다. 이웃도 안 됩니다. 마음으로는 공감해도 아픔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처음 아플 때는 위로하다가 오래 아프면요 아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안에 치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인간으로부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으로부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 채찍질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매 맞을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냥 매를 맞으신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끔찍하게 맞으셨습니다. 기둥에 두 손이 묶였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로 매질을 당합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 양쪽에서 교대로 예수님께 채찍질합니다. 어깨가 맞습니다. 등이 맞습니다. 둔부가 맞습니다. 다리에 채찍질을 당합니다. 채찍에 붙은 뼈 조각이 예수님의 살을 막 뜯어냅니다. 채찍 끝에 달린 그 쇠고이 가죽 고리가 예수님의 뼈를 아주 으스러뜨립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요. 피가 막 솟아나옵니다. 고대 기록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투성이 살이 너덜거리고 등뼈가 드러날 정도로 때려졌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죄수가 그렇게 매를 맞으면 기절하는 겁니다. 또는 그 죄수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채찍질 도중에 죽기도 합니다. 얼마나 맞으셨는지 그 모양을 보고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모라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모라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상하신 예수님, 찢기신 예수님의 그 아픔을, 고통을 당하고 으그러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처럼 채찍질을 당하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이 매를 맞으셔야 했는가?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허물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매를 자초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매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픕니까? 혹시 병이 들었습니까? 혹시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님께로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병들었거나 죽으면 눈물 흘리신 분, 이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 상반절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걸어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세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병든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죄 있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자는 사람에게서 격리됩니다. 많은 사람 속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무리를 이제 밀치고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 찾아올 때까지요 많은 방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저주가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이 수도 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산다. 예수님을 만나야 치료받는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많은 방해를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할 수 있나이다. 그냥 무조건 나는 치료받기 원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할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그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얹습니다. 손을 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자를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랑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암병도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우유병도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각종 병을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원하시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어떤 병이었든지 어떤 아픔이었든지 어떤 질고이든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고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감격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간절히 주님을 찾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성수하러 하나님 성전까지 나온 여러분들이요 간절히 주님을 찾아온 줄 믿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요 친척 중에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도 가야지, 친척 중에 회갑이 있어서 회갑 잔치도 가야지, 친구가 또 놀러로 오래지, 운동도 하러 가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뿌리치고 여러분 간절히 찾아 나왔기 때문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병도 지금 치료됩니다. 응답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나음을 입었도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냐?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상반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리는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의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의 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아는 자라, 사람들이 위암으로 폐암으로 어떤 병으로든지 그 질고를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바라. 성경에 나온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열두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의 그 질병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의 감기 걸린 것도 아십니다. 암병으로 고생하는 것도 아십니다. 당뇨도 아십니다. 심지어는요 무좀도 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상반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실로가 뭐냐? 즉 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우리 말로 말하면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 말이 뭡니까? 진짜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실로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사야 선자가 실로라 말을 쓴 걸 보니까 아마 이사야 선자 때도 가짜가 있긴 있었는가 봐요. 거짓말이 있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 맞으신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고를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병이 치료받을 것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성화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예수 영화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처절하게 매맞으신 예수님, 가시관 쓰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십자가 양성함을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라볼 때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아, 내가 치료받는다, 나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병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병을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 그렇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크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 것입니다.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의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의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료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이 됩니다. 어제 제가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손녀 효원이가 코가 빨갛더라고요. 코가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럼 콜록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엄마 보고 왜 이러냐 했더니 감기 들었나 봐요. 아버님 기도해 주세요. 그 조그만 거 이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안고 이 손을 가지고 그는 코에다가 댔어. 하나님, 이 조그만 게 감기 들었대요. 코가 헐었나 봐요. 콧물도 나요. 우리 하나님이 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게 하셨잖아요. 내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믿는 자가 병든 소를 나눈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랬어요. 하나님, 어린 손녀 효원이 코 빨간 거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콧물도 그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기도 낫게 해주세요. 전체 기도는 1분도 했을까 말았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딱 품을 안아주고 저희 엄마에게 넘겨줬어요. 아침 일찍 올라왔어요. 엄마가 그래. 아버님, 낫세요. 그래서 세근세근 자는데 가보니까 코 빨간 것도 제대로 왔고 콧물 흐름도 없고, 그리고 내가 쳐다봤더니 이놈이 눈을 딱 뜨고 그래. 기침도 안 하고. 주님은 하십니다.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질고 당한 거 믿으세요?
여러분이 이제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다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구역원이나 친구나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즐거운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주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매맞지고 질고를 당하셨다 내가 믿고 그것을 그에게 전해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즉시 병은 낫습니다. 병은 치료 받습니다. 왜? 우리의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은 치료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도 혼도 몸도 흠없이 조전되었다가 신랑 예수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우리들, 예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삽시다. 그래서 영혼력이 다 찰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채찍이 예수님의 살개뼈를 때릴 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하셨을까? 분명 예수님도 처절하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아프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프다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참자. 내가 질고를 당하고 아프면 나를 믿는 모든 무리가 병에서 치료를 받는다. 건강하게 산다. 예수님은 아프지만 그 질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의 고통을 참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 매맞은 예수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를 불러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질고를 당하시고 그렇게 매맞으신 예수님, 그렇게 매맞고로 끝까지 참고 저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했을 때 주님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고난 당하신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5년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 중에 꼭 기억할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살이 찢기신 예수님,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격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전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영이 잘 된 것처럼 생활이 잘 되는 것처럼 다 건강하게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